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레위기 23장, 오늘 좀 깁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44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3대 절기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절기고, 그 외에 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7대 절기인데,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헌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헌들 것이며, 그 소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을 썰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 열나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바다 1장 3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는 마음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는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하면 망한다고 그랬죠. 에돔의 멸망이 내가 높은 곳에 있는데 누가 나를 우리를 끌어내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권력, 내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누가 나를
우리가 지금 최권력자인데 누가 우리를 감히 무너뜨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역사가, 성경이 또 우리 지금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이 있는데, 교만하면요 진짜 아무 쓸데도 없어요. 그 교만은 여기 속는구나. 그렇죠. 교만이 너를 속이겠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죠.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뭐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느라고 얼마나 떠들면 떠들수록 사람들이 자기 못남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맨날 아파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약도 막 많이 사가지고 요거 무슨 약 다 알아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골라서 먹어요.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다는, 의사가 말하면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저쪽 병원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의사가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네 맘대로 해라 그래. 그게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면서 아는 척하고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하면요 빨리 치료를 못 받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이만큼 있어서 교회 와서 맨날 설교 들어도 안 들리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그냥 겸손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교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님 땅끝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만큼 세상은 다른 사람 막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야지 출세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 출세도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높여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겸손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끝까지 겸손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게 겸손한 교회죠. 뭐 어떤 교회는 뭐 굉장한 교회라고 사랑하는데 그게 교만인 것이, 하나님이 뭐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23장은 레위기 22장의 내용은 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레위기 22장에는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이방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너희 백성들의,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제3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동양 사상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어른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좀 조심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가 제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그래서 22장에서는 성물을 어떻게 먹느냐, 성물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하여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23장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몇 대 절기요? 몇 대 절기? 7대 절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7대 절기를 잘 이제 그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그냥 지키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몇 대 절기요? 예, 7대 절기. 주간반인데 뭐 조나 어째 야간반은 대답을 잘하는데 아까 물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7대 절기. 7가지 오늘 이제 기억하고 7대 절기 이름을 여기에 입력을 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왜 7대 절기하고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구약의 이 7대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연관해서 잘 기억하고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예, 유월절. 이제 안식일도 절기라고 그러긴 했어요. 3절 말씀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해서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이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제4계명.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오늘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주일날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째 안식하고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막 일주일 내에 일을 했어요. 일주일 내에 주일 토요일, 요즘은 토요일로 쉬잖아요. 토요일 쉬면 아주 못 살아서 죽을 줄 알았지만 토요일 쉬도 옛날보다 더 잘 살아요. 주일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만 주일 지키는 가게도요, 안 지키고 장사하는 가게나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게나 하나님 믿음으로 지키는 가게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유월절. 유월절은 왜 지키라고 해요? 그 의미가 뭔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게 첫째 달은 몇 월입니까? 우리나라로 첫째 달이 뭐죠? 예, 1월. 그 다음에 며칠이에요? 1월 열나흘하는 14일이죠. 14일. 1월 14일은 뭐라고요? 예, 유월절. 유월절은 그러니까 몇 월 며칠? 1월 14일. 유월절은 무슨 날인가?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9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바로가 안 내보내주니까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장자들이 다 짐승의 첫 새끼부터 사람의 장자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그게 유월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피가 있는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오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것이 죽음이 애굽 사람들 피 없는 집에는 다 죽음이 찾아왔는데 피가 있는 집에는 넘어갔단 말이죠. 그 무슨 은혜죠? 피의 은혜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유태인인지 뭔지 상관없이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탈출한 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8월 15일 해방 받은 날, 이런 날 기념하잖아요. 400년 동안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그 날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예수님 이 일곱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와 생애에서 일곱 절기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월절에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래서 유월절과 예수님의 생애의 연관성은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 첫 번째는 무슨 절기? 유월절. 유월절은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로 지키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뭐를 먹으라고?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부풀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7일 동안은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부풀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그거 먹으면서 늘 되새기면서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누룩을 다 걷어가지고 땅에 묻습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뭐죠? 성경에서 보면 누룩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을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 요만한데 막 이렇게 부풀게, 위선이잖아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그 위선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거짓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기 집에 있는 누룩을 다 걷어가지고 땅속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묻힌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잘 누룩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랑이 옳은 것이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누룩은 여기에서 악독한 것, 앞에서도 얘기했던 위선, 거짓, 이런 것들을 다 묻으라는 것이죠. 다 묻어야 된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위선이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막 말을 막 뭐 좀 아프대 그러면 장례 치료 때 그런다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 좀 아프대. 그 목사들이 아프다 말도 못해. 왜냐하면 아유 그 목사님은 요즘 거의 뭐 다 죽어 가신대. 그래도 뭐 한 달이 건너고 뭐 하면 장례 치료했다고 소문나. 그 목사는 아무리 아파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프다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끙끙하다 죽을 때 죽더라도 아프다고 그러면 뭐 소문이 그냥 금방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옆집도 알고 목사님 어디 많이 아프시다며. 그래도 아프다 뭐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죽지도 않은 거 벌써 장례 치렀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말이 그렇게 부풀어진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우리 주변에 누룩을 다 끌어서 묻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거 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의 생애는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고 그다음에 이 무교절 묻는다, 누룩을 묻는다, 땅에 묻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땅에 예수님의 무덤에 묻힌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제 두 번째로 뭐 무교절, 세 번째 절기 보세요. 세 번째 절기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아멘.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들어가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고 이제 첫 번째 추수한 곡식을 한 단을 가져오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기 보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그 제사를 요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한 제사 뭐라고요? 초실절. 그것은 곡식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에 있어져야 되는 절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곡식은 처음 익은 열매 곧 초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초실절.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하면 예수님이 무슨 열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첫 열매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해서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날이다. 자, 첫 번째 절기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뭐라고 그랬죠? 무교절. 이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무덤. 누룩을 다 묻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음에 이제 무덤에 내려가신 묻힘.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관지으면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 내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6월절 무교절 세 번째 무슨 절기였어요?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기 해야 되잖아, 그죠? 세 번째까지 했죠? 가르치는 사람도 헷갈리니까 듣는 사람은 얼마나 헷갈리겠어. 첫 번째 절기 뭐라고요? 이거 못 외우면 여기 저기 나가면서 다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외우고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77절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보시고요.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안식일에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그러니까 이제 50일째 되는 날,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 7 그러니까 7 안식일, 그러니까 7주를 세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에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합니다. 50일. 그래서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초실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 50일 후에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붙잡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부터 50일 후에, 그때도 추수할 때인데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신약의 의미, 예수님과 연관된 것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다시 이제 유월절, 두 번째로는 무교절, 세 번째로는 초실절, 네 번째로는 오순절, 다섯 번째로는 이제 나팔절.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여기 보면 일곱째 달 곧, 그러니까 7월 그 달 첫날 7월 1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 뭐라고요? 나팔절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팔만 불어라는 거예요. 아주 좋겠죠. 나팔만 부르면 7월 1일 날은 나팔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아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성천하셨잖아요. 이제 나팔절, 이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죠? 이제 앞으로 나팔 불면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예언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예수님이 나팔 불며 오시면 일찍 예수님 믿고 무덤에 내려가 있는 자는 재창조돼서 다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나팔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예, 오순절까지는 이제 네 절기는 다 완성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팔절은 아직 안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 예수님 나팔 불며 재림할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기가 있어요. 27절 말씀, 27절. 이제 여섯 번째니까 일곱 번째가 끝이죠. 예, 이제 끝나가니까 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여섯 번째. 27절 시작. 일곱째 달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절. 속죄절에는 우리를 어떻게,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괴롭게 하라. 아까 나팔절에는 나팔만 불면 되는데 이건 이제 속죄일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날. 7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0일. 에? 10일이 7월 10일이 7월 10일이잖아요. 근데 뭐 틀렸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팔절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7월 1일. 그 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 이때는 자기들의 몸을 괴롭히면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회개하는 날. 우리의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 말은 막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진 것을 아파하면서 검욕주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괴롭히는 고통의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과 백성 중에서 멸절될 것을 우리가 아파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절 30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떨어질까 봐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이 곧 속죄일이 될 것이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다 기쁘게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이 속죄일 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끊어짐을 멸절시킴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후에 불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모습을 경고하고 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바로 이러한 재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기가 있죠. 마지막 절기는 아까 얘기했던 초막절.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치고 그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은 지금도 바깥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썬나물과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옛날에 자기들이 광야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아파트의 삶은 어떡하죠?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텐트 같은 걸 치고 상징적으로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째 절기 초막절인데요. 34절 볼까요? 34절 시작. 자, 여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은요, 언제예요? 7월 15일. 그때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그래서 며칠 동안 지킵니까?
금방 읽어놓고도 뭐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인. 아멘. 초막절은 몇 월 며칠이라고요? 7월 15일.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이레 동안 지키는데 그 방법은 35절에 보시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이제 이레 동안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이제 비유한다고 하면 이제 초막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 이제 곡간에 초막절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친 후에 그 곡식을 전부 다 곡간에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고 또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즐거워하는 절기. 조금 전에 속죄절과 반대되는 것이죠. 속죄절은 회개하고 돌아보고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절기인데 초막절에는 초막 쳐놓고 일주일 동안 파티하면서 이렇게 농사진 것을 다 곡간에 모아놓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거든요. 40절의 말씀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비유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비유하면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 후에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 천국의 파티를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무슨 절기요? 유월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생애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두 번째로는 무교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절기는 뭐라고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런 날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나팔절. 나팔 불 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속죄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 속죄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은 자신을 살피고 힘들게 하라고 그랬죠.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 초막절이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지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가지 절기를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지금 안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의 정신,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유월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날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유월절 그건 유대인 절기이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심판하실
그러한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또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즐거이 살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잘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면 이 절기는 구약의 의식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곱 절기 꼭 안 외워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잘 붙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실 때 기억 못하더라도 집에 편안히 가시고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고 영원한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 드립니다. 신명희 집사님,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구자영 구다민, 이재건 집사님, 김상훈 방재웅, 최규범 변지영 시연시아,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이광태 김연신 지훈 박옥란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인데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영혼에 돌리게 하시고 영혼을 꼭 인도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